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고 내일이고 그랬는데 또 다 지나온 과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담아둘 수 없고 사실은 현재만을 살죠. 우리는 현재라는 그 시간을 살지만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흔히 과거라고 하고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미래라고 얘기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언어로는 여러분 우리가 학창 시절 때 배웠죠. 시제라고 하죠. 과거 시제, 미래 시제, 하나의 시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런 시제를 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는 과거는 언제나 후회요. 더 깊게는 한으로 자리 잡고 또 현재는 늘 알 수 없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니면 분주하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현재의 시간을 늘 과거나 미래에 빼앗겨서 그렇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대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한 유명한 초대교회 예전의 그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이 현재인데 현재를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랑의 과거는 무엇인가? 여러분 사랑의 과거가 무엇일까요? 기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추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랑의 과거는 기억이다. 사랑의 미래는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 소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한다면 좋은 기억과 추억으로 자리 잡을 것이고 현재를 사랑하면서 그리고 미래 다가오는 주어지는 시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소망하고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런 시절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약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신약의 시대를 여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BC와 AD를 나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과 신약을 나눌 뿐만 아니라 시작과 끝이 겹쳐지는 시작을 하나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 그 처음과 끝이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고 마침이고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주일 예배는 징검다리 같은 거예요. 여러분 쭉 이어져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이어져서 징검다리를 하나씩 건너가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는 예배드리며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냈습니다. 중간에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이제 일상의 삶이 있지만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해 나가실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현재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과거는 무엇이고 예수님이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시간,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것을 성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현재가 뭐였습니까? 지난 성탄 주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현재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현재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때 함께 하셨으니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각자의 믿는 자의 사람들 속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선이 무엇일까요? 최선.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최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선의 최고의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삶에 많은 슬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최고와 최선의 그 임재가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것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 우리가 슬퍼하고 낙심할 일들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하게 진리이며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이 어디든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가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혹 있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는 임마누엘이고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로 인한 나의 현재는 무엇인가? 기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다. 아기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평안은 무엇입니까? 엄마의 품속이죠. 엄마 품속에 있을 때 아이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물도 지날 것이고 불도 지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우리는 물도 없고 불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것을 환상으로 꿈꾸지만, 그것이 아니라 불도 지나고 물도 지날 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바울이 어디 가나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는데 그때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그 설교단 여기에 써 있어요. 내 곁에 서서 내가 혼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전한다. 여기 보면 투명으로 써 있어요. 새긴다 그랬는데 제가 아직까지 안 새기고 있어요. 설교할 때 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름 장마가 휩쓸고 갔어도 계곡에 버들치 한 마리 떠내려 보내지 못했구나. 강풍에 먹구름 쓸려가는데 못도 안 친 달이 하늘에 박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2023년 마지막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임마누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는 임마누엘이고 그로 인한 나의 현재는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 시제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에베네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사무엘 전에 시대가 사사기 시대죠. 수요예배 설교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은 끝났어야지 돼요. 수십 번 끝났어야 되는 그런 사사기의 어둠과 악이 있는데 그것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계속 진행하고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이제 다윗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 이제 중간의 역할을 하는데 그 사이에 사무엘이 하나의 돌을 취하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에베네셀이라고 여러분 그 하나의 기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고 노력하고 힘쓰고 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남의 도움으로 살지 되어지지 않은 것을 여러분 양복을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발도 제가 하지 않습니다. 안경도 제가 만들질 않았어요. 신발도 제가 만들질 않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만든 것은 없어요. 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러분 여기에 서 있죠. 그것을 넘어서서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구르고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누군가는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는 회사에 다니면서 때로는 가정의 주부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분주하게 살았는데 우리는 한날 동일하게 마지막 날에 이르렀습니다. 슬플 때도 있었고 죄로 인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후회도 느끼고 한계도 느끼면서 여기에 왔습니다. 안간힘도 썼을 것이고 또 자포자기도 하고 낙심도 했을 겁니다. 기뻤고 또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날아가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는 여기 여전히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동일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그 임재의 현재가 여러분 지나온 것을 보게 될 때 에베네셀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구나라고 에베네셀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했던 그 지나온 과거, 나의 과거는 무엇인가? 여러분 기적이고 감사죠. 후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후회를 넘어서 모든 것을 선을 이루셔서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고 지나온 모든 발자취 가운데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의 신자로서의 살아가는 과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미래는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알죠? 뭘까요? 한번 따라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 산으로 가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고 순양을 이제 가축을 예비해서 주신 것을 거기에서 이제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 나오죠.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땅을 다 떠나게 될 것이죠. 그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인생을 혼자 한 번 살죠. 살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예측도 하고 계획도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갑니까? 예측대로 흘러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리 시간을 초월하고 계시는 시간 속에 계시지 않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한눈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맨날 뒷북만 치는 것이 아니라 앞서 가셔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두려워하는 제자들한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친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너희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완성되면 너희들을 초대해서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다.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그가 너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셔서 함께 하신다. 앞서 가셔서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미래는 무엇일까요? 평안이고 담대함이죠. 소망이죠. 소망. 미래는 언제나 불안과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모든 것을 앞서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는 승리할 것이요, 부활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것이고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는 여러분 여호와 이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시제, 여러분 현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난 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고 앞으로는 우리의 삶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무엇인가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다가오는 미래를 여러분 준비하고 하나님을 힘써 나아가는 것이 신자의 여러분 우리의 가치요 영광이죠.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다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매 순간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된 거죠. 그러면 됐죠, 여러분. 뭔가를 이루지 못하고 또 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고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우리의 다가오는 미래 2024년도 여러분 멀리 마음을 던져 봅시다. 여러분 어릴 적에 우리 수련회 가서도 했지만 신발 던지기 해보셨어요? 신발 멀리 던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발 던진 다음에 신으러 가야 돼요. 게임에서는 던져주지만 신발 멀리 던지죠. 그리고 이렇게 그 깽깽이에서 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던지고 2024년 던지고 저 멀리는 천국까지 던지고 그러면 그 마음 가지러 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또 감사하며 지금 하나님이 내 곁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또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